예레미야 33장 1에서 26절 말씀입니다.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8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의 일명 위로의 책이 진행 중이고요. 32장에서는 아나돗 밭 매입을 하도록 시키신 것에 대한 질문을 올려드린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요절을 잠시 보면 37절부터 44절까지 중간에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44절에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영토의 회복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33장에서도 맥락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약속의 분명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언약의 신실하신 능력의 여호와이심을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조되는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심으로써 결과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언약대로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언약 백성과 언약의 주 하나님이 강력히 연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연합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만들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대로 이루어져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죠. 그때까지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민족 제자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사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한 땅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실천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결정타인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 승천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을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배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선민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실 일도 바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미 여러 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실 일은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된 예언이기에 은밀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은밀한 일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밀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질 않아요. 확연하게 보입니다. 미래가.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은밀한 일처럼 그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공공연하게 선포되었으나 믿는 자에게는 확연하게 보여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못 믿을 일이고 결코 깨닫지 못할 은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주 세세하게는 다는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발걸음이 감추어져서 은밀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 감추실 때는 감추시는 이유가 다 있으신 거죠. 그게 꼭 필요하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감추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찾고 찾으라고 하시는 거죠. 찾고 찾게 하시려고 은밀하게 하신 거예요. 예,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찾고 찾으라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물찾기를 하듯이 열정적으로 찾고 찾는 자, 즉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정으로 응답하라 이 뜻이죠. 부르짖으라. 하늘의 보배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찾고 찾으라, 보물찾기 하듯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응답해 드리는 이것이 바로 간절한 부르짖음, 은밀한 일을 찾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 언약에 합당한 자를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진데 백성들이 그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또한 정의로워 보이고 이제 정당해 보이는 그러한 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이라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을 유다에 행하실 계획이시고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입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는 정반대의 일, 치료하시는 일로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십니다. 부모가 못된 자녀를 다스릴 때에 혼을 내준 다음에 위로를 주어 회복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을 내는 일이 없이는 결코 변화의 가능성이 없기에 심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심판의 과정으로서 마땅히 죽을 자는 죽고 연단받아 정결해질 자는 더욱 정결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별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그 과정을 거쳐서 선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심판의 과정을 거친 회복이야말로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함받을 만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멸망과 같은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면 우리도 죄 많은 인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중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심판을 이미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하여서 연합하여 살며 주 예수님을 따라 각자의 인생에서 복음화 제자화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짊어지는 십자가, 그것은 결코 마음에 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지시는 우리의 십자가, 그것은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에 젖어 살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사함 받게 하는 대속의 피가 되므로 우리가 오직 보혈의 은혜에서 은혜에 젖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계에 소문날 만큼의 복을 받을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0절부터는 그 회복의 기쁨을 이스라엘 회복의 기쁨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네, 이렇게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끝에 14절에 말씀은 이러한 회복의 전제가 될 날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민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먼저 주어지는데 그 회복을 위해 전제된 대속을 성취할 날이 있기에 이루어지는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대가지불 없는, 이유 없는, 진리에 부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고 회복받고 축복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대속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대속을 이루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거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네, 다윗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스도가 공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영원할 것인데요.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린다는
그 뜻과 또한 그처럼 왕적인 존재들이 대를 이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을 보좌에 앉히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셨는데 오직 12제자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화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왕적인 제사장들, 예수 제자들이 다 왕이고 제사장인데요. 이제는 제사 제도가 철폐되어서 번제도 소제도 아무 짐승 제사도 드리지는 않지만 그 모든 짐승 제사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되도록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이 바로 영원한 번제와 소제와 모든 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레위인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 제자들의 그 제자화 계보의 대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고하게 이루어질 일인지를 1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법칙은 언약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도록 법칙을 천지만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자연 법칙의 엄중함보다 더욱 중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세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계보의 두 집이라고 여기는 나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계보에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 깨질 것이다. 즉 절대로 안 깨질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연 법칙에 비유하여서 모래알처럼 하늘의 만상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두 계보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는 사실은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적 비전에 결합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만상같이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적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결합시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자가 되고요. 약속하시는 모든 회복과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면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언약적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법칙처럼 자연법칙만큼이나 또는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 언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목적이심으로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우리를 그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언약적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자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계속적인 제자와의 삶을 통하여서 바다 모래같이 많은 후손과 제자들, 하늘의 만상같이 셀 수 없는 후손과 제자들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